만났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또 연휴가 또 되었죠. 내일 또 한글날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외부를 많이 다니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멀리 진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길을 소원합니다. 네.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우리 이명 집사님이 또 이렇게 모든 만능면으로 이렇게 다녀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쏠리게 했던 프로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골동품이나 그런 고문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진품 명품에 집안에 아주 오랫동안 귀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내려오던 문서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정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과연 어떤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이 문서가 노비 문서였다는 것이죠. 예, 진짜인지. 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연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금수저, 흑수저런 말을 하곤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의미 속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왕은 통치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를 잇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굉장한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놀라운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로 왕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예, 고난을 이길 방법이 필요했어요. 네.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싸울 힘과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일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네.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단순히 우리는 목표를 두게 되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네. 어떤 사람은 나 저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릴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도 참 필요하죠.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들어있죠? 모두 조건이 붙어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해 볼까요? 한번. 예.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저 일을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직장에 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집에 살고 있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 일이 풀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보면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행복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늘 조건을 붙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면 행복할까요? 네. 만약에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오히려 허망함이 온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쁜 상사를 만나고 그리고 밑에 그 부하직원이라고 요즘 말 쓰지 않죠.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막 말도 안 듣고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상 그 원했던 집에 들어가니까 하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새고
전기도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난방도 되지 않고 하면. 그죠? 네. 자, 박 브라이언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이제 중학교 때 그 집이 이사를 갔어요. 굉장히 삶이 힘드니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률을 전공하고 그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미국의 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최고의 기록을 세우니까 그 기업에서 최연소 부회장으로 그를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의 나이가 31살. 굉장하죠? 그런데, 자, 그가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했죠. 자그마치, 하루에 버는 돈이 미국의 대저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미국의 대저택이 얼마나 할까요? 대한민국의 그 강남의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그런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이상을 하루에 자기의 수입으로 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별로 놀라워 하지 않네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와 했는데,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집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좋은 차들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술에 잔뜩 취하고 마약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어느 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죽고 싶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신호대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창문을 탁 열고 멈춰있는데 갑자기 바람에 한 전도지가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딱 봤는데 거기에 그의 영혼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예, 바로 이거야 라고 이끌림 받게 되면서 그 집회에 가게 되는데, 자, 근데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결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내가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 그 속에서 그가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 좋은 집으로도 좋은 차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라고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뜨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종교성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2020년도 작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무신론화가 60%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 수치는요, 놀랍게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유럽 사람들은요, 교회에 매주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종교성이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국은요,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4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무종교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78%, 80%에 가까운 수치. 그러니까 1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8명이 저는 종교 없어요.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0대, 19세에서 29세까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종교의 호감도를 또 조사를 해봤는데 리서치에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등 어떤 종교일까요? 호감도 1등은 불교 47%, 2등은 카톨릭 45%, 3등이 간신히 기독교 31%, 그 다음에 4등이 원불교 28%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기독교가 4등이었어요. 원불교가 32%, 기독교가 28%, 4등이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기독교가 가장 상승했던 때가 유럽에서 흑사병이 끝날 때였어요. 흑사병이 끝날 때 기독교가 상승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시국에, 이 전염병의 시국에 교회가 사람들을 잘 돌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유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국의 기독교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독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아니한데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살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 다른 목적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사명. 그런데 선지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죠. 제사장은 다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해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고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잊어먹는 게 정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또 있겠죠. 네.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산돌, 리빙스턴, 살아있게 하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면서 살아있게 하는 돌.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그 돌이 굴러가면서 그것이 죽음의 돌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돌이에요. 네, 이스라엘 집도 다 돌 위에 지어졌고 그 지어지는 재료가 다 석회암이 주된 재료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건물을 있게 하는 돌, 하나님과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원의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의미였고, 세 번째는 바로 심판의 돌이 되셨어요. 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전반부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여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가는 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을 딱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서천, 아무개의 딸, 황정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경축! 네. 자, 이 딸이 금메달을 땄나요? 아니요.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어요. 국가대표에 선발됐는데 경축이에요. 그거 보고 저는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되었어요. 아, 그래, 맞아. 이것도 정말 특별한 것이. 국가대표 나간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 국가대표가 된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나 축복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국가대표가 있죠. 레크레이션 국가대표 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면 여러분 영광이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영광이에요. 택하신 족속에는 이 족속이란 말에는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혈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혈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독일의 이름에는 그 집안에 일했던 그 직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지만 건축자였으면 건축자라는 그 성이 들어가 있고 목축업을 했다면 목축업이었다는 그런 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자체가 그 조상의 그 직업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걸 했다라는 집안을 알 수가 있어요. 딱 이름을 들면. 자, 세상은 모두 아담의 혈통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혈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바뀌나요? 여러분, 부모님부터 피를 얻어 이어받게 되는데 그 피가 바뀌게 됩니까? 바뀌지 않죠. 예,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두 가지를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받은 혈통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나요? 버리나요, 그냥? 웬만하면 버리지 않죠. 말 잘 듣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을 웬만하면 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좀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나중에는 그래도 도와주려고 해요.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그게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만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왕도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막이 찢어졌어요. 바로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당이 필요 없어요. 귀신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물어볼 것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유행이 재소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배꼽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들 중에는 몸매가 좀 되는 사람은 쫄쫄이티인가요? 쫄티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입고 다니기도 했죠. 저도 그때 젊었기 때문에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재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한 젊은 여성이 그의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매에게 예배될 때는 좀 점잖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제가 배꼽티를 입고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제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 경건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배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 속에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일을 통해 내가 가족을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남신도가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 설거지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가정의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가정의 달이 오면 우리 남신도에게 앞치마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섬기는 것, 이것이 또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역사가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통치권을 가진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는, 땅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질병도 고침을 받고 연약함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왕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갑니까?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왕의 역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율품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큰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영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까요? 아니면 태평양에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까요? 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요. 누구의 영향력이 큽니까? 네, 말도 안 되죠. 네, 만약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영향이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영화 내일을 향해서라고 출연했던 배우가 폴 유먼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좀 오래됐는데요. 그의 시계가 경매에 나왔어요. 예. 그의 값이 무려 얼마일까요? 예. 시계, 아무리 비싼 시계가 한 200만 원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가치가 경매에 나왔는데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200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표정이 놀랍지가 않은 표정이십니다. 예. 자,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가에 의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9절의 말씀 후반부로 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귀한 빛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귀한 빛에 들어가라. 귀한 빛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복음이 빛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촛불이 사방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인종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경을 헤매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눈도 뜨지 못한 상황이지만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귀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귀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영적으로 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감각이 발달이 돼요. 눈은 흐려질지 몰라도 다른 감각이 발달이 돼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기도를 드리면 흑갈색의 얼굴빛이 빛으로 빛나게 돼요.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자매님의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굴이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살아있어서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갈색의 빛을 띠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빛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취업이 되었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나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외면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비전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그 영적 시야를 열려주시지 않으면 꿈을 가질 수 없고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에게 소망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가 열리는 삶이 열리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 주님의 빛이 비추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세상을 살면서 왕의 통치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